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다라고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게 되고요.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애굽이 이 바벨론에게 대파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바벨론에 막강한 국력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과 힘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 본 성경에는 꿈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꿈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여러 번 반복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짧게 이어지는 꿈들을 꾸었다라는 것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마음에 번민이 일어날 정도로 가벼운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안해했던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별을 보며 예언을 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 마술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그냥 막 미신적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당시 세계사를 주도하던 바벨론에서 지혜자들로 꼽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견하며 왕에게 정책적인 또 왕의 통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가장 가까운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그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 왕의 어려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요청이죠. 꿈을 말해줘야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갑자기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맞춰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여태까지 왕은 수없이 많은 징조들 혹은 꿈의 내용들, 아니면 자신이 봤던 수많은 사건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지혜자들에게 물어왔고요, 지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이 꾸었던 꿈 혹은 왕이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통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왕에게 하늘의 별의 위치와 모습 혹은 기상 이변들 혹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왕에게 자주 설명해주고, 그에 따라서 왕은 그 조언대로 정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요, 오늘은 꿈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지혜자라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 꿈의 내용도 맞춰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요, 지혜자들과 왕이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요, 왕은 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해보라 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요, 지혜자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주겠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반복 속에서요, 왕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냐면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여겼고, 이들이 신의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사실 이들은 다 거짓말과 망령된 말뿐이었다라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 신의 계시라며 전해준 이야기들, 하늘의 징조를 해석했다라고 말했던 바벨론 지혜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법칙들이 사실은 상황에 맞춰 끼워 맞추는 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분노를 직면하고요, 왕이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된 지혜자들은요,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요, 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맞아, 사람은 할 수 없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라는 것을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요,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신의 대리자도 아니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보면서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모든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일 나올 내용의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실토, 이들의 고백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져서 불가능이 없어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겨우 꿈 하나에 해결할 수 없는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가지는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의 뜻을 살피고 신의 계시를 받고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지혜자들은요, 실상은 신의 뜻과 지혜가 아니라 그저 허황된 말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이 땅의 지혜라고 생각했고 이 땅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허망하며 그 시대에 끼워 맞춘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이게 진리야, 이게 당연한 법칙이야, 이게 세상의 이치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관습들이 이 땅의 지혜로움이라고요 일컬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세상의 지혜로움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씀을 벗어나 있는 모든 법칙과 가치관들은 사실 허황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말했던 것들이요, 얼마나 자주 변했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지혜가 얼마나 다르게 적용됩니까? 그러나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참된 진리로 적용되고 말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뿐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지혜자들이 실토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들은요, 잠깐 지혜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맞아, 이 세상의 진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며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이치와 가치관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정책과 그 왕의 마음을 이끌어갔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가 사실은 헛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진리처럼 믿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이치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되고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모든 결정과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마커스 찬양 집회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의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헛되고 헛된 허망한 지혜들, 세상의 법칙들을 진리인 것 마냥
여기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